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량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오늘 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 4월달 즈음에 제가 교회에서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 집 둘째 아이가 뭘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종이로 딱지를 접고 있었는데 아마 종이로 만드는 딱지가 유행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초강력 딱지라고 하면서 딱지에 테이프를 몇 겹이나 감고 크기도 엄청 크게 그리고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딱지를 잘 치는 선수가 와도 못 넘길 정도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이것만 가지고 가면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큰 소리치며 저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지치기를 할 때는 누구나 다 이기고 싶은 거야. 그런데 종이로 딱지를 만들어서 치기로 했으면 종이만 사용해야지 규칙을 어기고 마음대로 만들면 반칙이야. 만약 이 딱지를 가지고 친구들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좋아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만든 것만 가지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레위기를 묵상할 때마다 규칙과 규례에 대해서 묵상하곤 합니다. 우리는 규칙과 규례를 대할 때에 때로는 너무 고지식해 사람이 꽉 막혔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필요하죠.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규칙과 규례는 신앙의 튼튼한 기초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와 사랑이 없는 규칙과 규례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의 삶을 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정해 모여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해 예배하며 또 시간을 정해 묵상했던 메도디스트, 규칙쟁이, 웨슬리와 감리교도들의 정신은 우리 신앙의 뿌리 깊은 습관과 전통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설명하는 규칙과 규례는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에 있어서 구별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 또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그동안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2주를 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할 때 정말 현장에 있는 것처럼 마음가짐과 자세와 준비를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마다 아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심으로 하나 되어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회학 관점으로 보면 인간을 이야기할 때에 종교적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와 달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초월하는 존재가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 존재 앞에 엎드리는 것을 제사다 또는 예배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종교의식들이 행해집니다. 대부분 제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실제로 수많은 제사와 예배라는 이름의 의식이 드려지지만 세상이 말하는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드리는 제사요 예배이기 때문이죠. 번지수가 잘못된 편지가 제대로 배달될 수 없듯이 그 모든 세상의 제사와 예배는 폐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갈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된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를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갈망을 만족시켜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임직을 마치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은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차례대로 드렸습니다. 이 아론이 드린 이 제사들의 순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인들이 반드시 취해야 될 점인 바로 점진적인 예배의 자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렸고 이 속죄제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드린 번제는 충성과 헌신의 다짐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린 화목제는 감사와 교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성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순서인 것이죠. 오늘 이 순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공식적으로 집무했을 때 최초로 드린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활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하라 라고 하는 외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사역의 시작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고민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노염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 그 죄를 해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돼지에게 주는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이렇게 시작한 집 나간 아들의 돌아옴은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그를 반갑게 맞아들임으로써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짓 없는 언어 또 애통의 심정을 가지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구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의 회개처럼, 또 요나의 선포하는 설교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는 체면과 가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제가 드려지듯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 눈물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회개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는 헌신의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아론이 자신과 백성들을 위하여 두 번째 드린 제사가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 제사입니다. 헌신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이 태워졌던 번제물처럼 우리의 행위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전적으로 내어 맡겨질 때에 비로소 헌신의 길은 열려지게 됩니다. 때로 참 헌신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꿈과 때로는 우리의 경제력, 심지어 우리의 즐거움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정녕 그렇게 행해야만이 참된 헌신이 가능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주변에 보게 되면 정말 신실한 헌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버리고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구체적인 행위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관념적인 헌신을 버리고 온 몸과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진실한 헌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번제는 짐승을 모두 태워드리는 것처럼
온전하게 주님 앞에 다 바쳐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위해 불타 없어지는 삶, 이것이 온전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떤 사람은 소를 드렸고 양을 드렸고 염소를 드렸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드렸습니다. 또 때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드렸든지 하나님은 정성으로 드리는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사랑과 정성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요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한 후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교제는 희생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갚으려고 해야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을 우리가 목숨 바쳐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마음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죄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번제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기로 결단한 다음에는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은 많은 시간 365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천국에 데려가셨습니다. 하루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변함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는 모습을 하였던 에녹,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삶, 정말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살아감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예배자로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규례대로 속죄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워드린 번제처럼 우리의 삶을 성령의 불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의 하나님이 갚으심이 펼쳐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낙심한 자, 또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다시금 주님 손 의지하며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찬양대와 찬양단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가지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는 오늘 찬양대와 찬양단을 위한 기도 시간인데,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더불어 우리 자녀들의 여름 축제를 위해서도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